부활주일의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가족의 또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과연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믿을 만한 사건입니까?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 부활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참 힘든 이야기지요.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인들에게 이토록 믿기 힘든 신화적 이야기는 좀 걷어내자 라는 비신화화 운동을 한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물 위로 걸으신 사건, 오병이어 기적,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것들은 모두가 신화적인 것이지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다. 때문에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성경의 기자에 의해서 꾸며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좀 걷어내야 된다. 이게 비신화화란 말이죠.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오히려 성경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이런 신화적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니 이런 이야기들은 다 걷어내고 예수님의 어록, 윤리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성경의 기자들이 신화적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에 불과할까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이런 질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 사실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있고 안 믿는다,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닌 이 객관적 증거가 있다. 그 첫 번째,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 마태복음 27장과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수없이 고지를 했기 때문에 혹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낭설을 퍼뜨리면 혼란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군인이 지켜야 됩니다라고 군인들이 무덤을 밀봉하고 임봉하고 지켰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인들이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쫓아가서 제사장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자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절대로 그 사실을 발설하지 마라. 입막음을 위해서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어서 그들의 입을 막았다. 없는 사실을 위해서 돈을 주었겠습니까? 그들이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준 거죠. 두 번째, 빈 무덤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오늘까지 공개되고 있다. 사실은 어느 교주든지 만약에 그 교주가 묻혀있던 무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성역화하고 자랑을 할 거예요. 이곳이 우리의 교주께서 묻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오늘까지 빈 무덤으로 공개되고 있다. 세 번째, 성경이 부활을 증거한다.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로 나눕니다.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언약이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취하셨다의 말씀. 그러므로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주제인 거죠. 예수님의 무엇이 주제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일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통째로 거짓말이 될 거예요. 누가 감히 성경을 거짓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번째,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은 기독교 역사가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잊지도 않는 사실을 그들이 목숨을 걸며 증거했겠습니까? 잊지도 않는 거짓이 마침내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가 오늘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활이 사실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객관적인,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인 것은 부활을 목격한 자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뿐만 아니라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부활을 봤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 사도가 그들 가운데 태반이 살아있다. 그래서 와서 증언하라고 하면 그들이 와서 다 증언할 수 있다라고 목격자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있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를 입증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훌륭한 인류의 스승들이 있잖아요. 성자 일컫는, 예를 들면 3대 성인, 공자, 부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자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도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공자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석가 역시도 자신이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해. 진리인 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유일하게 당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증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증명이 어떻게 된 거죠? 바로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증명을 한 거죠. 그게 부활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됐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 거죠. 내가 부활해서 내가 생명이야. 너희에게도 이 생명이 있는 거야 라고 그걸 보증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부활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분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된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라 말씀이죠. 네 번째 부활이 중요한 것은 부활의 사건이 현재적 나의 사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의미가 단순히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다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내가 정말로 원하는 자리로 회복되는 사건이 현재적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죠. 절망에 있는 사람이 소망의 자리로 가는 게 뭐예요? 현재적 부활의 사건이에요.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게 뭐예요? 현재적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죠.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현재적 나의 사건이 된다 때문에 부활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님은 이렇게 중요한 부활의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부활의 모델을 찾는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가 바로 그 부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부활의 모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돼요? 부활의 모델인 나사로를 보니까 믿게 됐다는 거죠. 오늘 하루 부활주의를 지킴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가 부활의 모델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 네가 부활의 그 모델이 되면 좋겠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좋겠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어. 바로 그 모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부활의 모델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죠.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죽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죽어야 부활한다. 그래야 부활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의 모델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나사로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 죽어야 우리가 부활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여기서 이제, 내가 부활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다 동시에 숨 쉬지 맙시다 하고 5분 동안 안 쉬면 다 진짜 죽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죽는 거다.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끝에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앞에 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나 죽음을 선언하는 거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를 선언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주인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습니다를 선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뜻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나 죽음의 선언과 예수 그리스도 주인됨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그 존재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죽음의 의미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경험한단 말이죠. 두 번째, 죽는다는 의미는 세례를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세례를 안 받으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죽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 같이 찬찬히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곁들여서 전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까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물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단순히 목사님이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 행위는 그냥 이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합하여 죽는 것이다. 그 다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것이다. 세례가 뭐냐?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것이다. 장사만 지내는 것을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새 생명 안에 행하게 한 것이다. 새 생명이 뭐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제2의 생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2의 생일. 오늘 4월 16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4월 16일 하면 가슴 아프게도 3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한 이제 그것이 기억되는 날이잖아요. 오늘 세례 받으시면 잘 기억하세요. 아, 나도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됐구나. 그래서 오늘 나의 제2의 생일이 시작됐구나. 제2의 생일,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번어게인이죠. 이게 죽는 의미다. 세례가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세례받는 것이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장사 지냈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나를 장사 지내고 다시 살게 하셨을까?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6절입니다. 자,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목적,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고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라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너는 의롭게 되었어.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 의인으로 사는 게 뭐지요? 부활의 모델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모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다를 고백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내졌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뭐냐? 이게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시는 너희가 죄의 종 노릇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의인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모델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살도록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살려고 무진예를 써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여전히 죄의 본능에 사로잡혀, 탐욕에 사로잡혀, 음탕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래서 나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다시 죄를 짓고 마는 나의 곤고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단 한 번의 중생의 경험을 했어요. 중생을 경험을 해서 내가 의인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의인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남은 삶이 있어요. 날마다 죽는 삶. 그래서 의지적으로 죄에 끌려가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자꾸 죽이는 거죠. 이걸 가르쳐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 성화의 삶이 뭐예요?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날마다 죽는 삶. 인간적 탐욕에 사로잡히고서 부활의 모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된 성품이 살아나고서 부활의 모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음탕한 생각에 사로잡히고서 부활의 모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고서 부활의 모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주인 되어 본능에 이끌려 살려고 하는 것에서 나는 날마다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의인이 됐습니다. 제가 부활의 모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활의 모델 의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사오니 주님, 날마다 저를 죽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노라, 나는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욕심 앞에서 나를 죽이고 탐욕 앞에서 나를 죽이고 죄가 좋아서 죄를 향하여 걷는 나의 발걸음을 죽이고, 이것이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죠.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모델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부활 모델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죽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모델로 발탁된 사람이다. 그 모델 감당하기 싫어도 주님이 우리를 발탁한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이제부터는 좋은 모델이 있는가, 아니면 그 모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모델이 있는가만 있을 뿐이에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모델이 있는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모델이 있는가, 이것뿐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모델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부활의 모델 삼으셨다면, 부활의 모델을 발탁해 주셨다면 우리 모두가 그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 듣기를 원하세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오늘 우리의 이름을 거명하며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부활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을 경험하라. 부활을 경험해야 부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나사로가 부활을 경험한 거죠. 죽음만 경험한 게 아니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을 경험하는데 나사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 무덤에 누워 있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죽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덤에 가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부활의 사건이 경험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럼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얘기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얘기냐?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이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초청했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행위가 있었단 말이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영접의 또 다른 말이 뭐죠?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물론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덤에 누워 있었지만 그 부활이 경험되기까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단 말이죠.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터치하는 순간 내 삶에도 부활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초청하라. 내 삶에 아픔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맡겨드릴 때 거기에 회복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다. 두 번째, 도를 굴려내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된다면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돌을 옮겨야 돼요. 돌을.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 냄새납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헛 힘쓰지 마세요. 이런 거죠. 이 상황의 최종 결론자가 누구죠? 마르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의 최종 결론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의 종결자는 예수님이다. 근데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 이 상황 종료됐거든요. 오빠 죽었거든요. 심장 멎었거든요. 뚜껑 열어봐야 아무 소용없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자기가 상황의 종결자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의 종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맡기세요.
왜 내가 안 된다고 말하세요? 마르다는 자신의 오빠의 사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상황의 종결자가 됐어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사로가 마치 죽어버린 이 고통의 사건, 아픔의 사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감당하기 힘든 불치의 질병 찾아올 수 있지요. 감당하기 힘든 실패 찾아올 수 있지요.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앞길이 막혀있는 내 길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의 종결자가 누굽니까? 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돼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 불치의 질병에서 치유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 가정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종결자가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안 될 거예요. 주님이 보셨어요. 마르다야, 돌문을 옮겨라. 여기 옮기라고 하는 돌문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첫 번째 암석덩어리, 돌덩어리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돌덩어리 옮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르다야, 네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불신의 돌문이 있구나. 하나님도 안 될 거예요 라는 불신의 돌문. 주님이 이 무덤의 문제를 개입해도 안 된다고 하는 불신의 돌문. 그 돌문을 옮겨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돌문 없습니까? 아, 그 사람이 그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 문제는 안 될걸요? 아,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그가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됐다고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 가정은 안 될걸요? 우리 자식의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이게 뭐죠? 불신의 돌문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돌문이 있어. 불신의 돌문. 예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해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불신의 돌문이 있구나. 그거 굴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불신의 돌문, 내 상황의 최종 종결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불신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속에 안 된다고 하는 그 돌문을 굴려라. 돌을 옮기니. 언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까? 돌을 옮기니.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이 명령 앞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저벅저벅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부활을 경험하게 되나요? 돌을 옮겼다는 거예요. 돌을 옮겼다. 안 된다고 하는 돌문을 옮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나사로가 그렇게 해서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간섭하십시오. 개입해 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예요. 주님 만지시면 내 이 문제가 회복될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내 이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될 거예요. 주님을 초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안 된다고 하는 불신의 돌문을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 맞아요.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은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의 돌문을 옮깁니다. 할렐루야. 돌을 옮기니 이 상황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리 그레엄 목사가 서독 총리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을 만났습니다. 이 아데나워 수상이 느닷없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황한 빌리 그레엄 목사가 바로 대답을 못하자 이어서 이 수상이 자기 말로 다시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세상에는 희망이 있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세상에는 한 점의
희망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라고 이 아덴나워 수상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말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판단하건대 상황이 종료된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절대로 어떤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부활이 있으면 그 무덤을 박차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오신 바로 주님이 우리의 가능성이고 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조국 땅의 상황 또한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이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부활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원웅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장로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집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 부활의 모델을 찾는다는 거죠. 네가 그 세상 속에 희망 없는 곳에 가서, 울고 있는 곳에 가서, 상황은 다 끝났어요 라고 절망하고 있는 곳에 가서 부활의 모델이 되면 좋겠어.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예수님 만나면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그 희망이 생긴다고, 그 소망이 생긴다고.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가 우리가 부활의 모델로 살아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희망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